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초등부 주말 집회와 1, 2교구 연합 집회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전도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공식적인 집회 일정은 끝이 났는데요. 남은 시간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176회 생수회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세상과 다른 너의 삶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의 따스한 평화 전해지네. 너를 통해 우릴 통해 사랑이 가득하기를. 오직 주 안에서 나 누릴 수 있네. 너를 통해 우리 통해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 우리 위해 그 평안을 주셨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세상과 다른 너의 삶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의 따스한 평화 전해지네. 너를 통해 우리 통해 사랑이 가득하기를. 오직 주 안에서 나 누릴 수 있네. 너를 통해 우리 통해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 우리 위해 그 평안을 주셨네. 너를 통해 우리 통해 사랑이 가득하기를. 오직 주 안에서 나 누릴 수 있네. 너를 통해 우리 통해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 우리 위해 그 평안을 주셨네.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봉사에서 교제하시는 홍재익 형제님께서 사연과 함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익 형제입니다. 늘 찬양을 틀어놓고 다니고 집안에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지내고 출퇴근할 때도 회사에서도 즐겨 듣지만 나의 찬송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코너의 원고를 쓰는 것이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으며 내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땜빵으로 글을 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의 한 명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고 봉사를 즐겨내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찬양처럼 주님께서 내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신다면 사랑합니다 주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 물으셨다면 입버릇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3번 물으신다면 많은 고민과 함께 순결한 사랑을 하지 못한 저를 발견합니다. 저의 인생이, 삶이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선시 되어 있고 많은 시간과 물질도 쏟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답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한심하기도 했고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면 한꺼번에 팍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고 뜨겁게 사랑하자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 때 이호환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양주교회 가운데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가며 하나씩 쌓여갈 때 사랑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 많던 찬송 중에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나님의 아들 제이가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홍제익 형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저희 미선부 부장님으로 늘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누구보다 나찬 나노를 많이 접했을 형제님의 간증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고 뜨겁게 사랑하자는 결심이 큰 공감이 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176회 기도 부탁은 청년에서 교제하시는 정다빈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빈 자매입니다. 오랜만에 생수의 강의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고 엄마 작은 언니를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빠와 큰언니를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했지만 아빠는 많이 강팍하시고 큰언니는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11월 대집회 기간 중 6일차 말씀을 할 때 정다운 큰언니가 일본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7일 동안 한국에 있다가 가는 일정이어서 정말 이번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꼭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사실 언니가 말씀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6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영상이나 집회 말씀을 한 번씩 들었었는데 항상 시큰둥한 모습으로 들으며 반응은 신기하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걱정이 많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함께 듣자는 제 말에 언니는 흔쾌히 듣는다고 해주었고 일요일부터 영상으로 11월 대집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집중도 잘하고 질문도 하며 듣는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기도응답을 받은 것 같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쉽게도 언니도 다른 약속들이 있어 매일 듣지는 못하였지만 약속을 나가기 전에 가능하면 아침 일찍 말씀을 듣자는 말에 언니는 거부하지 않고 함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6일차는 함께 듣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되었지만 언니의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언니의 구원을 위해 더 말씀을 강건해야 하겠다는 다짐이 되는 이번 집회였습니다. 이후 말씀은 링크를 보내주고 말씀을 들으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들었다고는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전도하려고 합니다. 언니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날까지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강팍한 저희 아버지 정석희 아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기도 부탁 감사합니다. 일본에 계신 언니분께서 한국에 오시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게 되어 감사가 됩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꼭 구원을 받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다운 큰언니와 정석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고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동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이제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또 단련하고 또 시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사함 받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그 말씀도 있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이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 죄사함을 알게 하는 복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회개가 있고 구원받기 전에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식을 키워보면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타이르다가 나중에는 매를 대잖아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없으면 사생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들은 징계를 아직도 안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자기가 몇 년 된 사람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은 구원받은 사람들 어느 누구 사람들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징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징계는 거의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아직도 죄 짓고 싶은 마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경이 주어지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 거하겠느냐? 물론 앞으로 죄를 지어도 영원히 속죄해놨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다. 이거 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매를 댑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면은 매를 더 큰 거를 작대기를 대는 거예요. 안 되면은 몽둥이를 댑니다. 아니면은 새몽둥이 되는 거예요. 더 크면은 미리 데려가 버려요. 징계의 강도가 빨리빨리 돌이키면은 돌이키는 만큼 그 벌이 약하지만은 자기 고집 부리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미리 데려가 버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범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시편 19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보면은 자기가 아직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품이 아직도 덜 연단돼가지고 옛 습성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에이 하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근데 사실 이것도요 고쳐야 돼요.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점점 더 커가지고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낮추고 너를 단련하는 거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은 떡보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되어 가는 과정이나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옛 습성들, 옛 성품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은 안 된다 이 말이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 마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견뎌라, 믿어라, 이겨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나면서 내가 거기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방해받아가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불법적으로 돈을 내가 수입을 얻어가면서 거기서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딱 살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구나 요거 딱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빨리 돌이키고 죄를 안 지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안 살피면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께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도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 자매들끼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제가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형제 자매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큰 집입니다.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그 그릇이 있지만은 귀한 그릇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 죄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른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자기 스스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대언자 성령님이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함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은 이것은 거짓이다. 양심이 괴로워요.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래서 잠언 13장에는 자식을 정말 근실히 사랑하는 자는 채찍이다 이거. 처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 자기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징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징계를 하실까요?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 해야 되고 하지 마라 하는 것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 성경.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론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듣고 외우고 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는 교제해야 되지만은 그 시간은 자기 혼자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하고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힘이 있어요.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 이 생각 드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면 기도도 안 됩니다. 잠언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 엄한 징계를 받는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개인이 읽으면서 더 이제 고쳐가는 것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먼저 오명교 형제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 가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갖게 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말씀인데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엽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저에게 작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주교회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교제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깨졌을 때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이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수련회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노래 부르라고 우릴 만드셨네. 주의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 1994년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고 현재 양주교회 봉사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웅 형제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와 자매 그리고 중학생 3학년인 딸과 초등학생 6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아들이 전라도 광주로 전학을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진학을 광주FC U15 유스팀으로 가게 되어 고민과 기도 끝에 결정을 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걱정 한가득이었지만 가족과 떨어져 학교와 숙소 생활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어린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가 되던지 기도가 절로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아이들이 있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서 제가 처음 군생활을 시작할 때 저를 붙잡아준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더욱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빌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자매가 부르는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곡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성도님들 마음에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감사를 드렸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날마다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날마다 주시는 선물을 아침 햇살 창가를 두드릴 때 불어오는 바람 나를 감쌀 때 밤하늘 별들의 자장가로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신부 너는 나의 기쁨 영원한 노래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감사를 드렸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날마다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날마다 주시는 선물을 아침 햇살 창가를 두드릴 때 불어오는 바람 나를 감쌀 때 밤하늘 별들의 자장가로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신부 너는 나의 기쁨 영원한 노래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
사랑을 인하여 나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걱정과 두려움 날 둘러싸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사 눈동자같이 날 지켜주시네.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오직 위급한 상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위험이 닥치거나 질병이 엄습하거나 무엇이 부족해지거나 난간에 봉착하면 그때서야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도가 가져오는 가장 귀한 결과는 악에서 건짐을 받거나 몹시도 열망하던 것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기도는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토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절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신 미리 예측하고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께 주를 보기에 더욱 기쁜 우리가 된 것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하니 기대가 돼요. 바라기는 내가 그대보다 조금만이라도 살아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하기를. 오늘이 끝인 것처럼 평생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오늘하는 가정이 되길. 사랑이 흘러 다른 이들을 보는 눈과 손과 마음이 있기를. 바라기는 내가 그대보다 조금만이라도 살아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